사랑과 결혼. 우리 인생에서 이 두 단어만큼 가슴을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고뇌를 안겨주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어떤 이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짝을 애타게 찾고 있고, 또 다른 이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명의 상대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내 선택과 노력만으로 쟁취해야 하는 과업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넘어 그 만남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방식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영혼을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주시는지, 그 신비로운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대체 언제쯤 내 짝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때로는 불안과 조급함이 마음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기다림은 때로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짝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가장 완벽한 순간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만남의 과정을 단축시켰고, 사람들과의 연결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만남도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깊이를, 만남의 횟수보다 관계의 성숙을 보십니다. 얼마나 빨리 누군가를 만나느냐보다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할 만큼 준비된 사람인지,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성숙을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듬는 시간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고, 내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직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에 그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만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될 상대방 또한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로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의 짝이 될 그 사람도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만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자비롭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당신의 삶의 선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저마다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운명적인 첫 만남, 첫눈에 반하는 강렬한 감정,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의 모습을 갖춘 사람.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좁은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훨씬 더 광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사랑의 씨앗을 틔우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편하게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 그저 스쳐 지나가던 직장 동료나 교회 공동체의 지체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관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로 발전하며 마침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처음부터 불꽃처럼 타오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다져진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간의 감정의 강도보다 영원토록 지속될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환경의 변화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 직장의 이동, 혹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일들.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새로운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하신 무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이상형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외모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나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 만남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뜨거운 감정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신앙의 깊어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기다리는 당신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당신의 일상과 모든 만남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은 때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내 짝은 언제 나타날까? 라고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좋은 짝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중매자가 아니십니다. 그 만남이 있기 전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의 감정보다 먼저 온유하고 단단한 성품을 다듬으시고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십니다. 결혼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격이라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감정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마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깊이 뿌리 내린 두 사람이 나란히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시간은 때로 외롭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용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다져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만남의 준비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준비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넷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설레는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뿌리내린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사명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나의 기준과 욕심이 중심이 된 사랑은 결국 상대를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관계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상대를 섬기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만난 관계는 위기가 찾아와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관계는 갈등이 생겨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화해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진짜 사랑은 우리가 신처럼 섬기던 우상을 깨뜨리는 방식으로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우상 숭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외적인 조건이나 감정적 끌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앙과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축복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결혼까지도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그분의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고 그분의 방식이 낯설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기다림, 지금의 준비, 지금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여정의 한 조각입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며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랑은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삶에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기다리며 홀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기도로 바뀌고 당신의 불안함이 믿음으로 채워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과 결혼. 우리 인생에서 이 두 단어만큼 가슴을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고뇌를 안겨주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어떤 이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짝을 애타게 찾고 있고 또 다른 이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명의 상대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내 선택과 노력만으로 쟁취해야 하는 과업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넘어 그 만남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방식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영혼을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주시는지, 그 신비로운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대체 언제쯤 내 짝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때로는 불안과 조급함이 마음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기다림은 때로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짝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가장 완벽한 순간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만남의 과정을 단축시켰고 사람들과의 연결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만남도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깊이를, 만남의 횟수보다 관계의 성숙을 보십니다.
얼마나 빨리 누군가를 만나느냐보다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할 만큼 준비된 사람인지,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성숙을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듬는 시간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고, 내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직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에 그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만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될 상대방 또한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로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의 짝이 될 그 사람도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만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자비롭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당신의 삶의 선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저마다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운명적인 첫 만남, 첫눈에 반하는 강렬한 감정,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의 모습을 갖춘 사람.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좁은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훨씬 더 광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사랑의 씨앗을 틔우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편하게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 그저 스쳐 지나가던 직장 동료나 교회 공동체의 지체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관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로 발전하며 마침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처음부터 불꽃처럼 타오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다져진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간의 감정의 강도보다 영원토록 지속될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환경의 변화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 직장의 이동, 혹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일들.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새로운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하신 무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이상형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외모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나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 만남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뜨거운 감정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신앙의 깊어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기다리는 당신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당신의 일상과 모든 만남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은 때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내 짝은 언제 나타날까? 라고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좋은 짝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중매자가 아니십니다. 그 만남이 있기 전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의 감정보다 먼저 온유하고 단단한 성품을 다듬으시고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십니다. 결혼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격이라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감정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마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깊이 뿌리 내린 두 사람이 나란히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시간은 때로 외롭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용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다져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만남의 준비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준비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넷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설레는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뿌리 내린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사명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나의 기준과 욕심이 중심이 된 사랑은
결국 상대를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관계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상대를 섬기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만난 관계는 위기가 찾아와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관계는 갈등이 생겨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화해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진짜 사랑은 우리가 신처럼 섬기던 우상을 깨뜨리는 방식으로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우상 숭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외적인 조건이나 감정적 끌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앙과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축복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결혼까지도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그분의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고 그분의 방식이 낯설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기다림, 지금의 준비, 지금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여정의 한 조각입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며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랑은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삶에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기다리며 홀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기도로 바뀌고 당신의 불안함이 믿음으로 채워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과 결혼. 우리 인생에서 이 두 단어만큼 가슴을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고뇌를 안겨주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어떤 이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짝을 애타게 찾고 있고 또 다른 이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명의 상대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내 선택과 노력만으로 쟁취해야 하는 과업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넘어 그 만남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방식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영혼을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주시는지, 그 신비로운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대체 언제쯤 내 짝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때로는 불안과 조급함이 마음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기다림은 때로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짝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가장 완벽한 순간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만남의 과정을 단축시켰고 사람들과의 연결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만남도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깊이를, 만남의 횟수보다 관계의 성숙을 보십니다. 얼마나 빨리 누군가를 만나느냐보다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할 만큼 준비된 사람인지,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성숙을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듬는 시간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고 내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직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에 그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만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될 상대방 또한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로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의 짝이 될 그 사람도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만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자비롭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당신의 삶의 선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저마다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운명적인 첫 만남, 첫눈에 반하는 강렬한 감정,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의 모습을 갖춘 사람.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좁은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훨씬 더 광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사랑의 씨앗을 틔우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편하게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 그저 스쳐 지나가던 직장 동료나 교회 공동체의 지체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관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로 발전하며 마침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처음부터 불꽃처럼 타오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다져진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간의 감정의 강도보다 영원토록 지속될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환경의 변화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 직장의 이동, 혹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일들.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새로운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하신 무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이상형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외모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나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 만남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뜨거운 감정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신앙의 깊어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기다리는 당신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당신의 일상과 모든 만남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은 때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내 짝은 언제 나타날까? 라고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좋은 짝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중매자가 아니십니다. 그 만남이 있기 전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의 감정보다 먼저 온유하고 단단한 성품을 다듬으시고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십니다. 결혼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격이라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감정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마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깊이 뿌리 내린 두 사람이 나란히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시간은 때로 외롭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용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다져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만남의 준비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준비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넷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설레는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뿌리내린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사명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나의 기준과 욕심이 중심이 된 사랑은 결국 상대를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관계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상대를 섬기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만난 관계는 위기가 찾아와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관계는 갈등이 생겨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화해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진짜 사랑은 우리가 신처럼 섬기던 우상을 깨뜨리는 방식으로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우상숭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외적인 조건이나 감정적 끌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앙과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축복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결혼까지도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그분의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고 그분의 방식이 낯설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기다림, 지금의 준비, 지금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여정의 한 조각입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며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랑은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삶에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기다리며 홀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기도로 바뀌고 당신의 불안함이 믿음으로 채워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사랑과 결혼. 우리 인생에서 이 두 단어만큼 가슴을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고뇌를 안겨주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어떤 이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짝을 애타게 찾고 있고, 또 다른 이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명의 상대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내 선택과 노력만으로 쟁취해야 하는 과업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넘어 그 만남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방식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영혼을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주시는지, 그 신비로운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대체 언제쯤 내 짝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때로는 불안과 조급함이 마음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기다림은 때로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짝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가장 완벽한 순간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만남의 과정을 단축시켰고, 사람들과의 연결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만남도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깊이를, 만남의 횟수보다 관계의 성숙을 보십니다. 얼마나 빨리 누군가를 만나느냐보다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할 만큼 준비된 사람인지,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성숙을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듬는 시간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고, 내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직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에 그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만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될 상대방 또한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로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의 짝이 될 그 사람도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만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자비롭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당신의 삶의 선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저마다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운명적인 첫 만남, 첫눈에 반하는 강렬한 감정,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의 모습을 갖춘 사람.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좁은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훨씬 더 광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사랑의 씨앗을 틔우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편하게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 그저 스쳐 지나가던 직장 동료나 교회 공동체의 지체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관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로 발전하며 마침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처음부터 불꽃처럼 타오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다져진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간의 감정의 강도보다 영원토록 지속될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환경의 변화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 직장의 이동, 혹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일들.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새로운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하신 무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이상형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외모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나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 만남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뜨거운 감정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신앙의 깊어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기다리는 당신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당신의 일상과 모든 만남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은 때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내 짝은 언제 나타날까? 라고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좋은 짝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중매자가 아니십니다. 그 만남이 있기 전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의 감정보다 먼저 온유하고 단단한 성품을 다듬으시고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십니다.
결혼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격이라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